할렐루야. 네, 우한 폐렴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TV이고 신문이고 온통 우한 폐렴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후에 보니까 우리나라 우한 폐렴 확진자가 7,041명이고 사망자가 48명이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하루빨리 이 전염병이 종식이 되어지고 환자분들이 빨리 치유받고 더 이상 사망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틈을 이용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제한하고 압박하는 그런 노골적인 움직임들이 언론이나 또는 정부기관이나 또 자치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종교의 자유 또 집회의 자유가 침해받는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막중한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기에 대처해야 될 것인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옳다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염병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그리고 더 많은 사상자를 낸 무서운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전염병이 천연두인데 약 3억에서 5억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아즈텍 제국이 2년 만에 인구의 25%가 천연두로 말미암아 사망해서 스페인 군대 단 1,000명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하고요. 페루의 잉카 제국도 이 천연두 때문에 인구의 60%가 죽어서 멸망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흑사병이라고 하는 페스트죠. 이 흑사병은 2,500만에서 약 6천만 명이 사망한 그런 전염병으로 1346년에 몽골군이 유럽을 침공한 이후에 이 흑사병이 퍼지기 시작해서 당시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 2,500만에서 한 6천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918년에 발병한 스페인 독감은 2년 동안 2,500만에서 5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시 1차 세계대전 때 사망자가 1,500만 명인 걸로 봅니다. 전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이즈 때문에 죽은 사람이 2,300만 명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하고 또 의학이 발달하지만 지금도 전염병은 계속 새로운 또 바이러스들이 나타나니까 어떤 인간의 한계를 자꾸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정복하는 것 같아도 새로운 또 바이러스가 자꾸만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염병의 원인과 그다음에 치유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상고해 봤는데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징계 또는 심판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물론 또 말세의 징조로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네가 죄 또는 악에서 돌이켜 내게로 돌아와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전염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이게 또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 땅을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 본문으로 겸비하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히 성경의 인물 중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된 두 사람도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 막중한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이 땅이 고쳐짐으로 전염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전염병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역대하 7장 13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다. 이거는 흉년을 말하는 거죠. 또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한다. 메뚜기 재앙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한다. 이거는 뭐 전염병을 말하는 거죠. 이걸 누가 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보니까 내가 하겠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흉년도 주시고 메뚜기 재앙도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을 유행하게 한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될 때에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재앙이 임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14절을 읽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먼저는 네가 악한 행위를 고치라, 떠나라. 그리고 뭐 하라는가? 스스로 겸비하여. 겸비하란 말은 굴복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겁니다. 또 교만하지 말고 무릎 꿇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얘기는 제발 다른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기근에서도 고치시고 메뚜기 재앙에서도 고쳐주시고 전염병에서도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진실함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해서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이런 치료라는 말은 그 땅을 고친다는 얘기가 라파인데 라파, 고친다는 말이에요. 라파, 여호와 라파죠. 치료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고친다는 얘기가 라파인데 고쳐주겠다는 것이 치료해주겠다 또는 건강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염병을 주신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겸비해져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용서하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아멘. 어디서 하는 기도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어디서 하는 기도입니까? 16절에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어디에서 하는 기도예요? 16절 보세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어디에요?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네, 솔로몬이 역대하 6장에서 성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면서 성전을 건축했던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6장에 나오잖아요. 6장에 솔로몬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지어서 나한테 올려드린 이 성전, 이곳을 내가 택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했다. 내 이름을 이곳 성전에 영원히 두겠다.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을 이 성전에 항상 있게 하겠다. 이곳에 와서 기도해라. 이곳에 와서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해져서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죄도 사하고 그리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 그 재앙에서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자꾸만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만 얘기합니다. 물론 실내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더 낫겠죠. 모여서 많은 사람이 드리는 것보다는 가정에 드리거나 뭐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면 또 감염의 우려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했잖아요. 이곳에 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이곳에 와서 드리라,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런 재앙이 임했을 때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재앙이 임할 때일수록 더 이곳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재앙이 임할 때는 이곳에 오지 말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 그랬다면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교회 나오지 말고 그냥 가정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메뚜기 재앙이든 또는 가뭄이 왔든 전염병이 왔든 이럴 때 이 전에 와서 기도하게 될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될 때 내가 용서하고 그리고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마귀의 사람 바로 왕이 큰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해라, 희생 드리게 해라, 예배 드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로가 4번에 걸쳐서 모세가 하는 말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는데, 첫 번째 반대가 뭐냐? 안 된다. 광야로 데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 거기서 희생드리고 거기서 예배하면 안 된다.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가 살고 있는 애굽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게 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귀의 첫 번째 작전인 것입니다. 마귀는 광야 교회 가서 예배하지 말고 세상에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상시는 이게 잘 안 먹힌데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지금 이게 많이 먹히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가서 목사님들도 자발적으로 교회 가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정부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꾸만 공문을 보낸다든지 또는 뭐 언론을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나 그런 목사들은 아주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다. 이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신앙, 이거는 우리의 생명과도 바꿔야 될 만큼 귀중한 건데, 이거를 자꾸만 간섭하고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주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명기 12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아라. 높은 산, 낮은 산, 푸른 나무 그런 데서 예배드리지 말고, 그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 찾아 나가서 번제도 드리고 희생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낙헌 예물도 드리고 서원제도 드려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께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두신 곳, 그곳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게 될 때 네 신앙 고백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그리고 또 하나 천국 열쇠, 천국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다.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들으려면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가 변하면 변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에 무궁토록 있는 말씀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장소는 성전이다 얘기했다면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유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해라. 그리고 내 얼굴을 찾고 찾으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고 땅을 고쳐줄 것이다. 그럼 어디에서 그렇게 통에 자복 기도해야 되냐? 주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곳,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두신,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교회로서는 아주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뭐 도지사 호소문이라든지 뭐 시청에서 온 공문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자제 요청 뭐 이 정도로 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이런 자제 요청을 하는데도 자제하지 않고 교회에서 계속 예배드리냐, 이렇게 막 협박성 이런 공문들이 지금 날아오고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불편하고 압박이 있기 때문에 시청에 항의 전화도 했고, 또 뭐 시청에 보니까 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데 보니까 무슨 고시문 해가지고 올라가 있는데 그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건 내려가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보건법인가 무슨 뭐 전염병 예방법인가 거기에 의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다, 일반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시청에서는 이제 우리 교단 협의회에서 항의하니까 그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거기에 게시되어 있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또 뭐 경기도 같은 데서도 뭐 교회 전체를 거의 강제적으로 어떤 예배 금지시키겠다 하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구경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때 우리의 종교의 자유 또는 집회의 이 자유를 절대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데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헌법 20조 1항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1조 1항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이 집회도 이 집회의 자유인 것입니다. 언론 출판은 뭡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유. 출판은 뭡니까? 글에 써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21조 2항에 보면 이렇습니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자꾸 밑에 하위법들에서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헌법에 보장된 우리 뭡니까 개인의 자유들을 갖다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 옳지 않다는 겁니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고요. 교회가 마치 요즘 어떤 전염병에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지금 계속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 여러분 신천지는 집단이지 교회 아닙니다. 언론에서 자꾸만 신천지 교회 그러는데 교회 아니에요. 거기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신천지 교회라는 단어 쓰지 마시고 신천지는 사이비 집단이다, 그렇게 하시고, 언론에서 저걸 고쳐야 되는데 기독교계에서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는지, 했는데도 안 고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신천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실내 공간에서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밖에 없습니까?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극장이나 마트나 백화점이나 애식장이나 뭐 장례식장이나 사람 많이 모이는 공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집중적으로 지금 교회만 자꾸 공문 보내고 문자 보내고 해가지고 예배를 금지해라, 참석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괜히 신천지 빌미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5만 5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1,0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발생한 사람들 불과 몇 명 내지 몇십 명뿐이에요. 6천 명 가운데 교회에서 발생한 사람이 불과 몇 명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천지는 우리 교회 아니고 그거는 사이비 집단이니까 빼고요. 그리고 뭐 어젠가도 발표됐지만 명성교회 부목사님이 대구 보니까 무슨 병원 장례식장 가가지고 거기서 확진자로 밝혀졌는데, 그분이 명성교회 예배를 참석했다고 그래가지고 명성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감염된 그 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없잖아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가 철저하게 정부에서 말하는 선제적 예방 조치를 잘하고 있다의 말입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외부인들을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손소독제 비치해서 계속 손소독제하고, 여러분 또 가시고 나면 전부 방역합니다. 점심도 먹지 않고 빵으로 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얘기할 때도 떨어져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분하고 얘기하지 말고 저하고만 인사합니다. 지금 악수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예방조치 하니까 교회에서 발생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 비율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교회가 감염의 원인이다, 무슨 뭐 근원지다, 뭐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의사 한 분이,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이라고 하는 그분이 화가 나고 답답했던지 어디 가서 뭐 발언한 거 있는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서 그걸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따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예배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염병 상황에서 최대한 눈물 나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봐.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나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뭐 광주에서 어떤 교회 시청 직원이 찾아와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냐, 교회에서 예배 드리냐,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했더니 무슨 팻말을 들고 서 있겠다, 가정으로 다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될 말입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 종교 탄압의 빌미로 삼아서, 그래서 자꾸만
로마 황제가 말입니다. 네로 황제라고 알잖아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자기가 로마 시내에 불질러 가지고 시민들의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거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인 겁니다. 핍박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중국의 입국을 막아야 되는데 그 입국을 안 막고 지금 세계에서 130개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의 입국을 막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만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인구 비례로 봐서 더 많은, 인구 비례로 중국보다 감염자가 2배라고 그러네. 그런 나라가 됐어. 그래서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의 입국을 지금 제한하거나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일찍 중국을 막았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의사분도 얘기하더라고. 몽고하고 중국하고는 국경이 5,000km랍니다. 그런데 몽고는 초창기에 국경을 폐쇄를 시켰대요. 그 결과 지금까지 한 명도 발생 안 한 거예요. 한 명도. 베트남도 몇 명이 발생했는데 초창기에 중국의 입국을 딱 금지시켰더니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지금까지 60만 명이 들어왔대요. 60만 명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녔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감염원을 막아야 되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 의과대학 1학년만 되면 전염병은 어떻게 막느냐? 첫 번째가 감염원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 중국을 막았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안 막고 있잖아요. 일본같이 다급한 나라도 막았는데 일본은 올림픽 때문에 다급하잖아요. 그런데도 일본도 막았어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팽개치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감염이 되어지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거기에 대한 관심 내지는 거기에 대한 책임들도 물어야 된다. 우리는 국민이니까 당연히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죄를 깨닫고 스스로 겸비해져서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고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2사람을 찾아봤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가장 악한 사람 2사람을 찾아봤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이요, 자기 궁전 가까운 데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다른 땅을 주고 바꾸든지 안 그러면 나에게 팔든지 해라. 그런 나봇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그 유업은 절대로 바꾸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 그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합이 실망을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 이름이 누굽니까? 이세벨이라고 아주 유명한 악한 왕비죠. 이 사람이 왕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 되는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걱정 마시고 일어나서 빨리 식사하세요. 내가 그거 포도원 뺏어 드릴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나봇과 가까운 데에 있는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는 겁니까?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나봇이 하나님과 또 왕에 대해서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증인을 하게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밖에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왕한테 준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한테 보내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아합한테 가서 전해라.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았는데 네 피가 그곳에서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21장 21절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고 또 내 집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나를 아주 진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로 범죄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앙을 너한테 내려가지고 네 집안을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요사밧 여로보암의 집처럼 또는 바하사의 집처럼 내가 내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아합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렇게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보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 아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악함을 보고 네 집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아합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앉으라. 아멘. 지금 뭐합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겁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통에 잡아 회개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악한 사람도 이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더라는 겁니다. 28절 29절 볼게요.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서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세상에 그렇게나 하는 일마다 악한 일만 골라서 했는데 한 번 이렇게 옷을 찢고 통에 잡아오겠다고 하나님이, 엘리야야 봤냐? 저 악한 왕이, 그 악한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한 거 봤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아들 시대로 연기시키는 겁니다. 아들 시대로 연기됐다는 얘기는 아합에게 선하게 살 수 있는 기회, 시간을 많이 주신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악한 사람도 스스로 겸비해서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지 않고 왜 고쳐주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히스기야의 아들인 거 아시죠? 히스기야 아들인데 아버지 히스기야는 정말로 대단한 왕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았던 왕.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참 악한 왕이었어요.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정말 나쁜 왕. 얼마나 나쁘냐. 성전에다가 모든 우상은 다 들여왔어요. 성전을 아주 자기 아버지는 성전을 깨끗이 한 분이었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다 온갖 우상들 다 데려왔.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고 이방신들한테 하는 그 짓이잖아요. 그렇게 아주 점을 치고 사술, 요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한 것이 아니라 박수, 무당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징계하시는데 이렇게 징계하는 겁니다. 역대하 3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께 예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왕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아멘. 보십시오. 얼마나 하겠네요. 모든 왕들보다 더 심한 악을 행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합니다. 남유다를. 그리고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을 꽁꽁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랬더니 므낫세가 어떻게 합니까? 12절부터 13절,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에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가서 그런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이런 악한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왕위를 다시 이어가게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악한 므낫세의 겸비한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한국교회 천만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스스로 겸비하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에 자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절대로 이럴 때일수록 예배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찾으려면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이 전염병에서 이 재앙에서 우리를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복음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어 죽었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의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